고시대에는 전국 도처에 있는 탄광에 경도가 이렇게 함몰되는 사고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 경도가 함몰되면서 많은 인명사고도 발생했죠. 중요한 사실은 이 경도의 함몰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경도 함몰 이꼬르 죽음, 그렇게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경도에 함몰되면서 운명을 달리했던 사고가 우리 생활 터전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게 되다 보니 이제 이 경도가 함몰되기 때문에 생활에 필요한 석탄을 채굴하는 일에 광부의 직업을 갖기를 자원하는 사람들이 점점 감소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도 진입한 자체가 죽음을 상징하는데 감히 누가 돈이 된다 할지라도 선뜻 경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경도가 그러나 함몰되었다 해서 곧장 죽음으로 연결되는 것 아닙니다. 왜냐하면 재빠른 구조 활동을 통해서 생환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경도가 함몰되면서 생환에 성공하기까지 구조 활동을 통해서 그 안에 갇혀있던 사람들, 그 심정은 갇혀본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갇혀있던 상태에서 벗어난 것을 우리 버전으로 해석한다면 구사일생이라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구사일생으로 생활된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이 조언하지 않아도 구사일생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인생을 반추하겠죠. 내가 여기서 살아나간다면 이대로 더 이상 살지 않겠다. 여기서 만일 내가 살아나간다면 제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다시 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경도에서 구사일생 한 사람에게 유명한 스승이 가서 앞으로 당신 똑똑히 사시오 안 해도 똑똑하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누가 어떻게 드라이브 안 해도 제자리 잘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구사일생 했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가 덤으로 산다고 생각하면은 과거처럼 그렇게 막가파시고 살겠어요? 그 경도 안에서 인생을 반추하면서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후회도 했을 것이고 때로는 회개도 했을 것이고 앞으로 살아서 나간다면 내가 이렇게는 살지 않을 것이다. 많은 다짐도 했지 않겠어요? 그런 가운데서 생활되었다면 경도에 갇히기 전에 막가파식의 삶을 계속 살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죠. 우리 역시 살아가는 과정 속에 석탄 채굴 경도가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 가지 유형의 경도에 갇힐 때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석탄 채굴을 하지 않아도 지표 아래를 뚫고 들어가지 않아도 그 지표가 무너지는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아도 일상에서도 여러 가지 경도가 함몰되는 그런 상황에 접할 때가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경도가 뭐냐? 살아가면서 겪는 시련과 고난이죠. 이 시련과 고난을 우리가 단순하게만 인식하는데 석탄 채굴을 하다 경도가 함몰된 그 속에 갇혀있던 사람 같은 그런 답답함들 다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경험의 그 어떤 형태나 수위가 다르겠지만 시련과 고난이라고 하는 경도에 갇히고 나면은 석탄 채굴을 하면서 경도가 함몰되어 그 속에서 인생을 반추하는 사람과 똑같은 인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중요한 사실은 경도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석탄 채굴을 하다가 함몰된 경도는 우리에게 너 더 이상 살지 마. 죽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죠. 생리적 죽음.
그러나 고난이라고 하는 경도는 생리적 죽음을 요구하지 않지만 우리에게 요구하는 죽음이 있습니다. 어떤 죽음을 요구할까요? 자아의 죽음. 자아의 죽음. 이 가시적 석탄 채굴을 하면서 경도가 무너지면서 그 경도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생리적 죽음, 생리적 죽음. 너 인생 여기 끝이다. 그러나 고난과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죽음을 요구하지만 이 고난과 시련의 경도가 요구하는 죽음은 생리적 죽음이 아니라 자아라고 하는 그 죽음을 요구하는 거죠. 너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돼. 너 생각에 문제가 있어. 너 언어에 문제가 있어. 너 생활 패턴에 문제가 있어. 갱신해야 돼. 이걸 이제 요구한다는 거죠. 자, 물리적 형태의 경도는 함몰되면 인생 끝입니다. 어떻게? 죽음으로 마감하죠. 그러나 이 고난과 시련이라고 하는 이런 경도는 자아의 죽음을 요구합니다. 이 석탄 채굴을 하다가 함몰된 경도는 한번 무너지면 끝입니다. 메꿔지니까. 그러나 이 고난과 시련이라고 하는 이 경도는 죽을 때까지 계속 무너져 내려요. 왜? 자아가 바꾸어지기 전까지는 계속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 고난과 시련이라고 하는 경도는 목적이 있어요. 삶의 궤도를 수정하고 자아의 죽음을 요구하죠. 삶의 패턴을 바꾸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왜 고난의 연속이 되느냐 하면은 이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그 명령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명령? 자아의 죽음, 삶의 궤도 갱신, 생활 패턴의 변화. 이걸 안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고난이라고 하는 경도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많은 분들이 내 인생 왜 이리 힘드냐, 하루 이틀 빠이고 이렇게 푸념하는데, 저도 처음에는 참 안 됐다 동조했는데 안 된 게 아니라 어리석더라고요. 석탄 채굴로 인해서 묻어진 경도는 한 번에 사람의 죽음으로 끝났는데 고난과 시련의 경도가 왜 자꾸 무너지느냐? 자아가 죽지 않고 삶의 궤도가 경신되지 않고 생활의 패턴이 안 변하니까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그 목적으로 무너지는데, 자아가 죽고 나면 삶의 패턴이 변하면, 생활 방식이 변하면 더 이상 안 무너져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자아가 무너져 내리는 그 경도의 목적을 이해한다면 거기서 자아가 죽고 삶의 패턴이 변화되어야 되죠.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징계로 생각하고 운명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얼마나 어리석어요. 자아가 죽고 삶의 패턴이 변하고 생각이 바뀌면은 얼마든지 현재 받고 있는 연속적으로 이렇게 나에게 고통을 주는 고통이 끝일 수 있는데, 운명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아가 죽기는 그냥 더 강해지고 생활 패턴이 더 강해져. 그래서 인생 힘든 이유를 우리가 새롭게 해석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 자꾸 우리가 연단으로 생각하고 징계로 생각하고 운명으로 생각한다면, 그러면 그 고난과 시련의 경도가 무너진 가운데 살라고 하나님이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디자인한 인생을 살라고 우리를 창조했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 디자인 인생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인생의 경도가 무너질 때 왜 무너지는지를 올바르게 해석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가끔 성도들에게 징계와 연단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제가 너무 많이 강조했더니 어느 지역에 갔더니 목사님께 배운 건 그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습니까? 징계는 뭐냐? 징계는 삶의 궤도를 수정하고 하나님의 영역 안에 들어가라고 하는 영적 복귀를 목적으로 와요.
연단은 우리 약한 우리를 더 강건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옵니다. 그러면 징계가 올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삶의 궤도를 수정하고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가는 방법이 뭐죠? 회개죠. 그래서 징계는 회개하면 종료가 돼. 왜? 징계의 목적이 회개니까. 아멘. 근데 연단은 우리가 완전히 강해질 때까지 안 거쳐. 그래서 연단은 시간이 필요하니까 인내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연단과 징계의 경계선이 애매모호하다 보니 징계를 연단으로 생각하고 막 우리말 개기다 보면은 거기 악순환이 되고 나중에 심판이 가게 됩니다. 현재 내가 겪고 있는 것이 징계인지 연단인지 분명한 정체성을 구분하고 내가 행동해야 되는데 무조건 연단으로 미화시켜. 그래서 징계가 임했는데도 연단으로 생각하고 회개의 기회를 놓치니까 결국 나중에는 심판이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징계나 연단, 그 다음 이 시련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 갱도에 속해요. 이 석탄 채굴을 하다 무너진 이런 가시적인 갱도는 한번 무너지면 그것으로 종료되지만 영적 갱도, 시련과 고난은 죽는 날까지 무너져 내립니다. 왜 죽는 날까지 무너지죠? 그 갱도가 무너진 목적에 내가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삶의 궤도를 수정하고 자아가 죽으면 끝날 그 갱도, 운명으로 생각하고 어리석게 우리는 똑똑한 척 하는데 연단으로 생각하고 캐기다 보니까 죽는 날까지 연단이 안 끝이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내 자신을 미화시켰던 것을 회개해야 돼. 아멘. 우리말 쪽팔리지만 징계라고 인정해야 돼. 제 인생을 돌아보면 제가 가끔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은 그러면 징계와 연단 몇 프로입니까? 이러면 징계는 한 80%대 미안한 이야기지만 연단은 한 20%. 너무 부끄러워. 왜 목사가 돼 그런 징계를 많이 받았을까요? 연단으로 미화시키고 그렇게 회개의 기회를 놓쳤거든. 우리는 살아가면서 인생이 힘들 때 고난은 목적이 있다 말은 합니다만 그 목적을 우리는 다시 말하면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못 막게 만드는 것이 우리 자신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경도가 많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경제적 경도가 무너져서 부도가 나는 경우가 있죠. 또 부부가 이혼하고 가정이 해체되는 가정의 경도가 무너지는 것도 있죠. 또 회사에서 퇴출당해가지고 또 이제 취업의 문이 막히는 그런 경도가 무너지는 것도 있죠. 여러 가지 경도가 인생에 살다 보면 많이 무너집니다. 한 가지만 무너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한 사실은 인생의 참된 행복은 언제부터 시작될까? 우량아로 태어나서 어머니 탯줄을 잘 때부터 행복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은 이 갱도에서부터 벗어날 때부터입니다. 아멘. 그때부터 행복이 있지. 우량아로 태어나도요. 평생 갱도가 무너지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저도 인생을 돌아보니 징계가 80%라고 부끄럽게 고백했습니다만 인생의 80%의 갱도가 오늘까지 살아도 무너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무너진 것 보면은 원인이 자초한 거예요. 그 왜 자초했을까요? 연단으로 미화시켰기 때문에. 오해하면 괜찮은데 오해가 아니고 징계인 줄 알면서도 이 체면 때문에 연단이다. 이렇게 사람들 속이고 미화해왔던 거죠. 그런 가운데 징계의 목적인 삶의 궤도 수준과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인생이 힘들었죠. 저만 힘듭니까? 딸린 가족도 같이 가는 거예요. 자, 이게 너무나 어리석게 살았어요.
삶의 경도가 무너질 때 그 경도의 목적을 이행하면은 더 이상 경도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 머리는 알고 있는데 행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60년 이상의 세월을 경도 무너진 속에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바보입니까? 우리 주위에 보면은 특별히 요즘 말이죠. 마음의 경도가 무너진 분이 많아요. 인간관계에서 받은 상처로 인해서 미움, 분노, 정오, 적개심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마음의 경도가 무너진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사람은요, 존재론적으로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지만 기능적으로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에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은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는 다른 영역에도 똑같은 징후가 발생해요. 이 마음의 고통이 오면은 영에도 육에도 고통이 가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경도가 무너지면 영혼의 경도, 육신의 경도가 무너져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육신에는 질병이 오죠. 영에는 귀신이 틈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복구시켜야 될 것이 있는데 그 복구시켜야 될 것이 바로 마음의 경도라는 것입니다. 직장 없는 사람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삶의 우선순위가 있어요.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마지막 단추가 들어갈 구멍이 없다고 했습니다. 급하다고 해서 직장에 들어갔다. 그러나 마음의 경도가 복구가 안 되면 직장에서도 항상 피해망상증으로 저기 날 해칠까? 저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안 볼까? 사람 눈치나 살피다가 거기 뭐 적응을 못해. 또 나와야 돼.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끝나는 거죠. 다윗은 말입니다. 골리앗을 이제 쳐부수고 이스라엘의 평안을 조성하는데 큰 일조했어요. 그러니까 농공 행상에서 이렇게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이 사울이 시기심이 발동했죠. 왜? 다윗이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 시기심이 발동. 내가 다윗보다 나은 게 뭐 자리만 닿을 뿐. 백성의 지지도 못 받고 내 지지 받는 거 다윗이 뺏어갔다 해서 다윗을 죽이고자 했죠. 그래서 일생 동안 다윗이 이 전반전을 쫓겨다녔어요.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안 죽였어요. 그리고 나중에 길보아 산에서 전투할 때 사울이 요나단과 함께 죽었습니다. 우리 같으면은 내 손에 피 한 번 치고 잘 뗐다. 이제는 뭐 마음 편하고 두 다리 뻗고 자겠네. 하지 않겠어 우리 같으면요. 그러나 다윗은 그걸 애통해 하면서 조가를 지어가지고 가슴 아파했어요.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다윗은 감정의 경도에 안 묻혔어요. 우리 같으면 아이고 잘 떼내겠지. 더 이상 안 쫓겨다니고 아이고 내 손에 피 한 번 치고 또 나쁘면 할렐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고통스러워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의 경도에 안 묻혀야 돼요. 잠언 16장 32절 이렇게 말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해 하는 자는 용서받아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승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세상을 통치하기보다 자기 마음을 통치해야 돼요. 제가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가장 등정하기 힘든 등정은 자기 마음이고 가장 힘든 사역은 원수 사랑하는 것이고 가장 힘든 수술은 뭐냐? 암 수술이 아니고 자기 생각 바꾸는 것이다. 이 등정 에베레스트를 1000번 마음으로 올라가 본들 자기 마음을 정복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관계 배정을 통해서 다양한 상처가 있습니다. 두고 보자.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결심과 다짐이 있다면 그 사람 그 경도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 갱도에 갇혀 있는 한 하나님이 아무리 위대한 계획을 갖고 있어도 그 사람에게 실행해 주지 않습니다. 그걸 걷어내야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석탄 채굴 하다가 갱도에 갇혀 있는데 그 안에서 내 나가면 그동안 못 먹었던 닭발이나 시켜 먹어야지. 그 속에서 말 그런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곧 죽을 판에 내 나가면 짜장면 꽃배기 먹어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느냐고요. 그 경도에서 내가 나가면은 오늘까지 헛살았는데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아요. 다짐하지 않겠어요? 아멘.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마음의 경도에서 벗어나요. 아멘. 그때부터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아멘. 네. 제가 많은 분들을 기도해 왔으면 오늘까지 한 3만 명 기도했어요. 했는데 뭐 기도가 이루어진 사람도 있고 안 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안 된 이유는 그 사람 책임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버리면은 그 사람이 아멘 하겠어요? 저는 네 책임이라 하고 싶어. 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무드는 내가 만들어 놔야죠. 그게 뭡니까? 마음의 경도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아멘. 그건 안 하고 기도가 맞니? 안 맞니? 저도 틀릴 수 있어요. 뭐 제가 뭐 전해주는 과정 속에 어휘력이 부족하고 표현력이 부족해서 뭐 그 사람 마음에 안 드는 그런 내용도 전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본 뜻에는 위배되지 않도록 최대한 표현해서 전했는데 왜 그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먹히지 않았을까? 마음의 경도에서 못 벗어났기 때문에. 저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다윗이 자기를 죽이고자 했던 사울이 죽었을 때 오늘부터 두 다리 뻗고 잘 살게 됐다. 다시는 안 쫓겨다니. 두 번 다시 그는 얼굴 안 보게 되고 아우 날아갈 것 같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과 우리 자신을 비교해 볼 때 우리는 아직도 마음속에 제 자식 죽었으면 좋겠다. 어떤 직원이 직장에 출근했는데 상사가 너무 자기를 괴롭힌대. 그러니까 출근할 때 마음속에 오늘 안 만났으면 좋겠다. 그 안 만나는 방법이 뭘까? 새벽에 죽었다는 부고를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어떤 그 마음의 경도가 무너져 있으니까 너무 상처받으니까. 대구에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내가 그분을 실명을 거론하기 힘들었는데 그분이 전도사 때 이제 어느 시골 교회 갔는데 장로님이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원이 있었대요. 하나님이 내게 소원 묻는다면 이제 월화수목 공부하고 이제 금요일 내려가서 토요일 주일날 예배 그 봉사 월요일 학교로 오는데 금요일 공부 마치고 교회를 갈 때마다 하나님 오늘 가서 우리 장로님 안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그러면 안 만날 수 있는 은혜는 뭐냐? 내가 내려가기 전에 죽게 해 주옵소서.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는지 너무 괴롭혔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마음이 너무 안 돼가지고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 그 장로님을 만났답니다. 찾아가서 무릎 꿇고 사과했대요. 왜 그렇습니까? 전도사님 그 당시 내가 이 교회 와서 오늘까지 오면서 내 마음의 소원이 교회 부흥이고 성도 복받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장로님이 늘 나를 괴롭히가지고 장로님 빨리 데려가라고 기도했어.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 울었답니다. 나는 이제 신학도 그만두고 이제 오늘 내일 주일 그만두고 예배대로 앉아 교회도 사임하랍니다. 이런 미움으로 가득 차고 분노로 가득 차 내가 목회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그것을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나는 내가 잘못한 줄 몰랐다고 지금. 그렇다면 전도사님뿐만 아니라 앞서 있던 모든 교육자도 똑같은 마음을 가졌을 텐데 나는 본의가 아니었다. 그렇게 울고 사과를 했다는 겁니다. 회개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안수받고 되고 나와서 대형 교회입니다. 합동체입니다.
그 교회를 개척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이 그 장로님에게 그렇게 자기 마음을 토하고 그 마음의 감정을 벗고 나니까 그때부터 날아갈 것 같아요. 그때부터 목회가 되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저도 한때는 이놈 안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안 만난 방법 뭡니까? 나는 살아야 되겠고 안 만나면 너는 죽어야 된다. 이런 감정의 경도에 있었는데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다 용서가 되더라고요. 또 용서도 되고 이해도 되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까지 살아가면서 내 인생이 안 풀린 이유가 어디 있죠? 경도에 갇혀 있는 님이 아무리 사업 구상한들 그 사업 구상을 해내겠어요. 거기서 나와야 돼. 사업을 아멘. 하지. 거기서 암만 좋은 생각해야 뭐합니까? 거기서 팔보채 먹고 싶다 해도 됩니까? 나와야 먹지. 우리 역시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 때 도와주세요. 발부둥 쳐도 안 돼. 왜 안 될까요? 마음의 경도에서 벗어나야 되죠. 그때부터 그 기도가 되고 인생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인생이 안 풀릴까? 기도했는데 왜 아직 안 됐을까? 흔히 우리가 하는 말이 때가 안 됐대. 너는 죽어도 안 된다. 너 때 이야기 하는데 때 벌써 지나갔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하면 목사님 왜 그렇게 악담이 아니다. 너 때 하면 20년 전부터 하나님 때를 기회했는데 아직도 넌 정신 못 차리겠다. 왜? 20년 전에 마음의 경도에서 벗어났으면 지금 좀 나 안 만나도 된다. 이거 잘 돼가지고. 그런데 네가 나 만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왔지 않느냐. 지금이라도 마음의 경도에서 벗어나서 잘 되기 바라고 다시 내 안 만나도 그만이다. 잘 되기 바란다. 제가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이 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때가 안 돼서 아까 뭐라 그랬죠? 벌써 지나갔다. 앞으로 있을까요? 그건 미지수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시 시탄의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마음의 경도에서 벗어나 보자. 아멘. 아멘. 그러면은 그 남아있는 기간 지금까지 주시던 기간만큼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이런 계획을 하셨구나 한번 경험하고 죽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멘. 주의 도우심으로 오늘까지 우리가 왔습니다. 지난 인생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너무나 무지막지했음을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아멘. 이제 무너진 경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또 우리가 우리 인생을 힘들게 했던 가해자들 용서함으로써 마음의 경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